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4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추워라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9장 부르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나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젖은 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기가 참 불편하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해서 저희들 힘들고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잘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자들로 나와야 될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잘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저희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잘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이제는 더욱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해도 저희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코로나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속히 모든 생활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보수와 진보 여야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많은 세상에 주님의 군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배가 그 나침판은 그 바늘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격동하는 세상 속에 항해하고 있지만은 오직 우리가 가리켜야 될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인 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곳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 이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됨을 오늘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을 받으면서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12m 카타콤 그 지하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무려 30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들은 거기에서 그 땅굴 속에서 태어났고 또 거기서 자랐고 또 거기서 살고 또 거기서 죽고 또 거기서 묻혔고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손자가 그랬고 언제까지 거기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하에서 아주 파묻힌 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핍박받고 죽으셔서 땅속에 들어가시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땅속에 묻혀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게 된 거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요, 카타콤에서 숨어 살 땐 죽은 것처럼 보였어. 죽은 신세였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땅 속에서 땅 위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교회는 세상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 속에 있던 교회가 땅 위로 올라왔고, 그리고 마침내 서기 380년에는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정복하려고 했던 로마가, 세상이 기독교에게 무릎을 꿇고 온 세상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더 이상 이제 짓밟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요 그 로마에서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세상의 권력이 됐고 세상의 힘이 됐고 세상의 특혜를 받는 그런 기관이 됐어요. 위세를 떨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요 기도할 일이 없어졌어. 고난을 받아야 기도할 세복이 생긴데, 사업 잘 나가는데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사업이 안 될 때 주여 그러지. 기도할 일이 없어져. 전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 전도할 필요가 없어졌어. 억지로 다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사람 행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도도 죽어버려. 희생도 죽어버려. 순교도 죽어버려. 헌신도 봉사도 죽어버려. 국가가 그냥 기독교에서 움직이게 되니까요 더 이상 자기를 희생하고 순교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고 그렇게 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편한 게 문제예요. 편한 게. 여러분들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편한 게 문제예요. 뉴질랜드에 가면요 새들이 날지를 않아. 왜냐하면 날 일이 없는 거예요. 뉴질랜드 새들은 천적이 없어요. 자기로 와서 잡아먹을 짐승이 없어. 그러니까 도망갈 필요도 없고요. 또 여기저기 다 그냥 근처에 먹이투성이야. 그러니까 어딜 날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지를 않으니까 힘써서 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날개 근육이 퇴화가 돼가지고요 날개를 쓸 일은 날개 근육이 퇴화돼서 더 이상 날지를 못해. 그래서 새가 새구실을 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고난이 사라지니까 편해지니까 막 기도할 일이 없고 전도도 안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카타콤에 숨어 살 때 죽으면 죽으리라던 그 신앙의 야성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내세우고 예수만 알고 믿음만 고집하고 그러는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지고 가면서 힘을 쓰게 되니까 교회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아주 군살이 없는 근육질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제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지금 교회는 카타콤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카타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 오직 권하여 서로 격려하고 권하고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보세요.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모이려고 애를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면 교회는 당연히 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시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는요,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과 손잡고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당장 코로나가 교회의 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작전상 후퇴했을 뿐입니다. 이 코로나 넘기고 나면 다시 우리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불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불 붙이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교회는 카타콤 교회처럼 세상의 오해와 경멸과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뭔가? 카타콤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카타콤에서는요, 늘 밖으로 나가고 싶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싶어.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껐떡하면 카타콤에서 뛰쳐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아야 돼. 어떻게 해야 참을 수 있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하고 그러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 몸이 되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야 되는 거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 하나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동 운명체다. 한 몸이에요. 공동 운명체야.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을 깨면 안 돼요. 하나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사탄은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오해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섭섭하고 서로 삐치고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장 염려하셨어요. 사실 외부의 핍박보다는요, 자중질환을 제일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교회를 두고 가시면서 마지막 유언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그냥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배척하고 서로 분열하고 이렇게 해서 사탄을 기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사탄이 기뻐하잖아요. 서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또 21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이제 하늘로 가는데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그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지 못할까 봐 예수님 걱정하신 거예요. 또 21절 말씀에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은요 세상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려면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교회가 서로 말이죠 갈등을 일으키고 손가락질하고 찢어지고 서로 배척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고 조롱하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요 교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자중질환을 유발시키는 마귀 사탄인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교회들이요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는 온라인 예배 드리자. 우리도 지금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디서는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정부가 뭐라고 하든지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다. 순교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 죽더라도 예배 드려야 된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걸 두고 비난하죠. 그러나 우리는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하고 달라도 그들도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도요 우리가 다를 뿐이지 틀린 소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서로 한 몸끼리 배척을 하고 싸우면 되겠냐고요. 자기 주먹으로 자기 코를 치면 되겠냐고요. 지 주먹으로 지 코 쳐서 코피 터지면은 조롱거리 비웃음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하고 다르더라도 다 한 몸인 걸 알고 할렐루야 한 몸인 걸 알고 우리하고 다르더라도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교인끼리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배척하면 안 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나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또 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한테는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야. 그렇지만 약한 자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고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만 맞는다고 자기만 옳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맞춰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다고 배격하는 게 아니라요. 나와 같지 않다고 배격하는 거는요 그건 사람을 잃는 거야. 그건 마귀 사탄한테 당한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선악과 매기는 일이에요. 하와한테도 아담한테도 오늘 우리에게도 선악과 매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매겨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그래서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다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나한테 맞춰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다 맞아. 다 나한테 맞춰야 돼. 누가 나를 맞춰주지 않으면요 견디지를 못해. 그게 선악과를 먹은 증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누구든지 다 자기 중심이야. 내 말 안 들으면 화가 나고, 내 생각하고 다른 주장을 하면 화가 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답이 없어져요. 나한테 다 맞추라고 내 주장만 세우게 되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다 맞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 선악과를 입에서 뱉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요 늘 제가 저한테 일르는 게 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다른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 얘기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본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은 100% 진리지만은 제 생각은 100% 진리가 아닌 거예요. 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늘 제가 저한테 일러주고, 목사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거든요. 왜? 성경 말씀을 늘 성경 말씀 보고 늘 성경 말씀에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100% 맞는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착각이에요.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를 고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나한테 다 맞춰야 된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상대 중심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요 상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상대 중심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 이해한다는 것을 understand라고, under 밑에 쓰는, stand는 쓴다 그런 거. 밑에 그 사람의 밑에 서 있어야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그 사람 꼭대기에,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절대로 그 사람 이해 못해요. 근데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 그 사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서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이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는요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자식 편들어. 왜? 자식 입장에서 생각하거든. 아유 저 자식이 오죽하면 저럴까.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인간은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어.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여인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야.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못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보시면 못됐죠. 그래서 야 너희들은 뭐가 잘나가지고 이 불쌍한 사람한테 돌을 던 죽이려고 그래? 사랑하면요 그 사람 입장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요 하나 어림도 없어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도 한 몸이고 한국 모든 교회가 한 몸이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한 몸이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잊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분쟁이 없고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해요 돌아보게 하셨다. 돌아봐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뛰쳐나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잡아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태풍이 치는 때는 더 그렇습니다. 더 잡아줘야 됩니다. 교인끼리 서로 격려하고 잡아주고, 교회끼리도요, 교회도 내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교회도 생각하고 서로 잡아주고. 저도 목사로서 다른 여러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제가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엔 서로 잡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은 세카이아 공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신기한 게 거기는 아주 강풍이 부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라는 저 세카이아 나무들이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 강풍에 뽑히거나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그냥 뭐 우리나라 바로 얼마 전에 뭐 바비 태풍이 지나갔는데 뭐 거긴 더 센 허리케인 얼마 전 며칠 전에 허리케인 한번 미국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서 막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초토가 됐는데, 그런데 저 세카이아 공원의 나무들은요 끄떡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카이아 나무는요 위로는 수십 미터를 자라지만은 뿌리가 얕아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다른 나무는 수십 미터 자라는 뿌리도 10m, 20m 자라는데 이 나무는 한 1m, 2m밖에 안 된대, 뿌리가. 그런데 어떻게 강풍을 견딜까? 다른 데 있는 세카이아 나무는요 그런 바람에 다 넘어가는데, 뿌리 뽑힌 채로 다 넘어가는데 그 세카이아 공원의 나무들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물학자들이 이거 참 희한하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희한하네. 그래서 그것의 나무들을 연구해 봤대요.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땅 속에 이 나무들 뿌리들이요 서로 엉켜가지고 엉켜가지고 태풍이 와서요 나무가 쓰러지려고 할 때, 뿌리가 뽑히려고 할 때 잡아주는 거야. 무조건 잡아주는 거야. 다른 나무, 옆에 나무 뿌리가 뽑힐 때, 야 너 왜 그러냐? 이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왜 그래?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잡아주는 거야. 무조건이야.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무조건이야.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무조건 잡아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다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목사님들마다 설교하고 나서는요 다 기가 죽어요. 설교하고 나서 아쉬운 게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 말씀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실수, 허물,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요. 목사님들마다 다. 그러면서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늘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보 나 오늘도
설교 죽 썼어. 오늘도 설교 죽 썼어. 그러면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죽이 더 맛있어요. 죽집들 생기는 거 보세요. 죽이 더 맛있어요. 그랬대. 그 목사님이 설교에 죽을 써서 코가 대지 않아 빠지다가도 사모님이 죽이 더 맛있다. 사모님은 무조건 잡아주는 거예요. 쓰러지는 목사님을 땡겨서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은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잖아요. 그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느님 보시기에 흐뭇하신 거예요. 서로 배척하지 않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땡겨주고 서로 잡아주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태풍이 부는 이때요, 코로나19 태풍이 불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서로 잡아주고, 무조건 잡아주는 겁니다. 집사님 왜 그래요?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고, 집사님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잘하십니다. 짱입니다. 집사님 따봉입니다. 집사님 잘하십니다. 집사님이시니까 그만큼 하시는 겁니다. 서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시고, 오늘도 좀 전화하셔서, 우리 비대면 사회니까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또 메시지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톡도 보내고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삼겹줄의 위력을 얻기를 바라고, 또 한국 교회도요, 나는 한 식구끼리 너무 배척하는 거 마음이 아파요. 배척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 충정은 다 그 충정을 중심을 이해하고 서로 격려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그래 갈리면 안 돼. 배척하면 힘을 잃어요. 우리가 서로 한국 교회가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나가 될 때에 삼겹줄의 기적적인 위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주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고 죄 덩어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였고, 또한 내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내가 배척하는 저 사람도, 저 교회도, 저 목사님도, 그 교인들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를 다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삼국줄의 위력을 갖는 교회가 되도록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19 이 태풍 앞에서 교회들이 방황하고 넘어지는 교회도 있고 이탈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나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교인도,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포기될 수 없는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시고 그 생명을 구하신 귀한 교회,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품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면서 이 영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대열에 함께 서로 격려하며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뜻과 소망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예물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심을,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에게 전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은 동일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교회도 협력하고 다른 모든 이제 업장에서도 다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서 힘들지만은 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이번 주가 이제 고비인데,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정말 모두가 다 협력해서 100% 모든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 전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하고 마스크 착용해 달라니까 그냥 남을 때리고 이런 몰삭시간 사람 없이요, 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박멸을 위해서 협력을 하면은 이번 주 안으로 다시 이제 코로나 기세가 숙어지고 확진자 증가 추세도 확 가라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진정이 돼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광고가 교회 소식이 영상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광고 사항을 잘 보시고 또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수련회도 비대면 수련회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각 이제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준비가 돼서 각 부서에서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됨의 소중함,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에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각성하고 확인하며 하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모든 형제들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마음과 뜻을 하나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삼겹줄의 위력을 의도 마침내 세상을 정복하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외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